박수. 네. 자, 우리 둡신입니다. 네, 간단히 개인 소개하고 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전 저는 둡신바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몽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2월 18일 날 들어가게 됐는데, 네, 선교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랑 사모님 알게 된 지 20년 넘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오네요. 내가 어릴 때 꿈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루어서 네, 앞으로도 어떻게 그래서 교회는 제일 자신 있는 게 제가 선교 통역이라 그래서 몽골에 있을 때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통역도 많이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네. 서른 것도 말할 수 있나? 서른 것 잠깐이라도 하고 통역을 해주세요. 아 이거 마이크 두 개 다 있어요. 일단 들고 서른 것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말하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독심바이르 와이프 솔롱거입니다. 그리고 그걸말로 해도 돼요. 통역할 거. Тэгээ Солонгос ирээд пастортайгаа танилцсан. Тэгээ өөрөө мэдээч. 한국 와서 목사님 알게 된 지 급하답니다. 그리고 나보고 알아서 말씀하시라고. 나 좀 부끄러워요. 네. 그리고 여기 네, 저의 와이프입니다. 두 분이 이번에 6월달에 들어가시고 버르드마라고 또 친척분이세요. 옛날에 복음 받은 분. 몽골 말로 하시면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Би намайг Бодрмаа гэдэг. 안녕하세요, 버드르마라고 합니다. Тэгээд 사모님과 бүр эртнээс таньдаг болохоор ерөнхийдөө уулзахад бүгд сайхан таатай байна. 사모님 알게 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렇게 만나서 기쁩니다. Одоо би өөр. Гэтэ сайхан байна л гэж хэлээ. 기분이 매우 좋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저희 엄마의 막내 동생이에요. 네, 이모 되시는 분인데 제일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었는데 소개로 이렇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만남 뒤로 한 20년이 돼갖고 지금도 이렇게 한국 오면 만나러 오고 몽골도 오면 또 마주 나가고 해서 이 인연 오래오래 가져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녹화했죠? 네. 아마 그 만나게 하신 지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저희 천국 가신 아버님하고 이제 몽골에 여러 번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게 이제 버드르마 맞죠? 이제 딩기스라는 친구도 그때 한번 같이 예배를 왔는데 이제 이런 몽골의 만남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해 주실 게 하나님이 저는 임마누엘 한학교에 주신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올해 이제 조금 준비를 해서 올해 봄이나 여름쯤에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한번 이번에 좀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몽골에 선교를 한번 같이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준비하셔서 이제 가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또 이제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 또 둡신이를 통해서 우리 서른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있을 때 1월 달에 또 참 기억이 나는 게 이재현 목사님께서 구원의 길 그날 복음 전하시는 그날 이제 서른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또 서른거의 동생 또 둥지에게도 지금 이제 다시 몽골로 들어갔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들의 문을 여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오늘 시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예배를 올렸는데 차가 좀 고장이 나서 지금 오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뭐 사실 저희 교회가 아직 뭐 선교비를 드리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주보에 두 분 이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로 가게 된다면 또 함께 이렇게 또 한국에 오게 되면 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좀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후 말씀을 좀 필요한 분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또 몽골 분들 오신다 그래서 몽골어로도 저거 너무 좋은 거예요 요새. 요새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챗 GPT로 하니까 재미나이 됐죠 저는. 이렇게 저희 오후 예배 딱 설교 넣어놓고 몽골어로 번역해 주시니까 쫙 나오더라고. 세계복음학이 너무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제 성경이 뭐냐. 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여러분 좀 보면 66권의 책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성경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한 2000년 정도 동안 기록하는 기간이 한 1600년. 그러니까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보통 책은 뭐죠? 뭐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뭐 5년, 10년 이렇게 쓰는데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이제 약간 학자마다 보는 견해가 있어서 좀 명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34명에서 36명. 그 30명이 넘는 사람 그것도 1600년 동안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가 아람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가 그 당시에 이제 아람 나라 기억나시죠? 아람어를 이렇게 몇 단어만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천주교를 가보면 성경이 좀 틀립니다. 천주교는 성경이 여러분도 혹시 아시지 못지만 77권이 있어요. 77. 우리는 66권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뭐라냐 이제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AD 90년 정도에 암니아 종교회의라는 데서 뭘 했냐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고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맞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성경이 이게 들어갔어야 된다,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인도를 따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문으로만 선택을 한 거고요. 신약 27권 언제 정해졌냐? AD 397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맞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0 몇십 년 뒤에 카르타교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이게 성경이다라고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를 가진 책으로 처음부터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계속 그것이 알려지고 후대 계속 사용되어졌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전통의 표준적인 고리에 모순되지 않음을 인정받은 책들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이렇게 모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66권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해진 거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좀 더 많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77권.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책이 두껍고 더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권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다르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정도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내용, 성경은 그러면 왜 적었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게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좀 핵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쓰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죠? 짧게 보면 요한복음이겠죠. 짧게 보면. 그리고 크게 보면 뭐냐? 전체 성경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적었냐? 그렇죠? 너희로, 뭐죠? 이 성경을 보는 우리들 있잖아요. 맞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뭐라 했죠? 첫 번째, 예수께서 첫 번째로 알리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누구한테 편지를 써도 뭐죠? 뭐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맞죠? 아니면 뭐 구청에서 뭐가 날라왔다. 그것도 뭐죠? 뭔가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을 왜 줬냐? 예수께서 누구냐를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같은 동격이죠. 뭐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이 말은 뭐죠?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게요? 믿게 하려고 했다.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금 문화를 이해해야 될 게, 예를 들자면요,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어떠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들 특징이 어떤? 저의 아버지가 황자, 주자, 연자예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저한테 누가 있죠? 할아버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예요.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뭐냐,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 예를 들자면 제 아들이 현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전에 어떤 그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보냈다. 여러분도 외아들이 귀하죠? 그러더라고요. 저도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끄떡끄떡 했거든요. 외아들을 보내서 하셨다. 그러니까 눈물은 찔끔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아들, 딸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그 영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태어나시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
동정녀란 말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여호수아란 말 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도 사실은 뜻을 번역하면 예수예요. 그 무슨 얘기냐? 예수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한 분 오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우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냐?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를 들자면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맞죠? 무슨 비즈니스. 근데 모르는 사람 만날 때 혹시 누가 소개해 준 사람 있지? 아, 그 사람 이런 사람이고 뭐 사진을 보내주고 맞죠? 뭐 키가 몇 센치고 뭐 키가 몸이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만났을 때 여러분 뭐죠? 아, 저 사람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맞죠?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 약속하셨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이분이 누구냐를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면서 누구냐?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구약 성경. 그분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뭐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죄송하지만 뭐 이만희 씨나 이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통일교 문선명 씨가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아빠 엄마가 다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그럼 내가 태어나서 나 예수님하고 있는데 내가 이름 예수다 바꾸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분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걸 뭐냐냐? 블레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름 부을 받는다는 축복은 뭐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걸 블레싱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블레싱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오기 시작. 여러분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 사단의 권세. 그러면 사단의 권세는 뭐냐? 그냥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사단만 박살냈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얘기죠. 뭐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이 사실 어려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적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을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 배경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권세,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오시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냐? 여러분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냐? 천국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걸 뭐냐? 영원한 천국.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달라요. 저는 달라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설명해준 뭐죠? 죄, 저주, 재앙. 그렇죠. 그 종교는 뭘 가르쳐요? 죄 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맞아요. 근데 뭐냐?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 그렇죠. 인간은 사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안 지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죠. 내가 착하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죄에서 해방받아 버려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감당하는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본인이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일을 함께 하신 분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살렘 왕이 왔다 그랬죠. 영원한 제사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이걸 발견하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둡신이와 서른거가 우리 버드마가 얼마나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딱 이해돼요. 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들어봐야 믿죠.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이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전도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왜 예수님이 너한테 필요하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자 우리 교회 가자. 그게 전도가 아니라 정확히 뭐냐? 네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딱 하나가 바뀌어요. 뭐가 돼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라는 게 주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한테만 뭐가 와요? 생명이 와요. 생명.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 그 옛날 일산교회에서 사역했던 아름다운 교회도 오셨는데 성인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거든요. 어제 같이 했는데 제가 왜 이분하고 남다르냐? 감사하게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키가 190이에요. 엄청 커요.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어느 날 집에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듣더라고요. 제가 그날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뭐냐? 이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분에게 그날 이분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뭐냐? 복음이 빛이다는 이 말을 못 잊어요. 지금도 어제도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딱 뭐 하나 있냐?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이분이요. 제 앞에 무릎 꿇고 저랑 같이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분명히 좀 확신해요. 그날 그분에게 생명이 임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을 기록한 뭐예요? 이유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 그리고 그럼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게 제일 중요한 본데, 그래서 성경의 내용 뭐냐? 조금만 더 한 가지만 설명하면, 성경은 뭘 얘기하냐? 봤더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밑에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예, 그럼 내용이 뭐냐? 성경이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뭐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핸드폰을 샀더니 설명서가 있어. 설명서 안에 뭐냐? 핸드폰이 뭐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쫙 나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메시아를 보낼 건데 이분이 누구냐를 쭉 설명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략적인 것만 보면 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설명할 텐데, 그래서 성경은 크게 제목만 보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오늘 뒤에도 좀 가봤는데 뭐냐, 교회마다 꼭 달려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달려 있잖아요. 십자가 왜 있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이 이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기 전을 이제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 그 다음에 그럼 신약은 뭐겠어요? 새로운 약속이다. 신약, 뉴 테스트먼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이번에 뭐냐? 그래서 이건 뭘 설명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제가 요새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걸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 지금 이제 한 가지씩 나눠서 얘기하지만 듣고 보면 뭐냐? 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사건을 가지고, 오늘은 누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레망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성을 보면 쉽게 하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살레망 뭐죠? 영원한 제사장이 왔다 그랬죠. 이걸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서 역사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역사서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왕은 알죠? 사울왕, 다윗왕, 뭐 히스기야 왕 얘기 나오잖아요. 그 왕 얘기가 뭐냐? 이제 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냐? 이사야서, 뭐냐, 뭐 예레미야서, 막 이렇게 하면 뭐냐?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다 설명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 간단하게 뭐죠? 이분들이 나와서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다가 죽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그 제사장도 아니고 그 왕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뭐죠? 영원한 왕을 보내겠다. 다윗 같은 왕을 보내겠다. 선지자, 제사장. 민수기서 같은 데 보면 영원한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오셨다. 이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을 쭉 보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예수님을 계속 소개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 언약 예언을 성취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크게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많이 보잖아요. 이 사실을 발견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러면서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네 번째 보면 크게 보면 성경에 몇 가지 시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뭐죠? 족장 시대, 그렇죠? 창세기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죠? 그게 족장 시대예요. 구원이 뭐며 저주가 왜 왔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시대가 뭐냐? 이제 애굽 시대. 여러분 알죠? 모세 뭐 들어보셨죠? 피제사, 그렇죠? 세 번째 광야 시대가 나와요. 그렇죠? 광야를 40년을 쉽게 하면 뺑뺑이를 돌아요. 그렇게 하고 뭐냐? 사사시대. 사람들이 나와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요. 싸웠다 계속 지고 싸우고 지고 싸우고 지고 싸우고 정복했다 또 지고 이런 사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왕이 나와요. 사울, 다윗, 왕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이런 로마 시대까지 7시대를 통해서 뭐냐? 이제 시대마다 흘러가는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쫙 이해되면 뭐냐? 성경이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떻게 딱 이해되냐? 아, 사실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게 발견돼요. 제가 대학생 때 복음 듣고 은혜 받으면서 이제 전도 훈련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뭘 알게 되냐?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다른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건이야. 그거를 이제 주일날 말씀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그걸 발견을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 뭐가 흐르냐? 다섯 번째로 성경의 흐름이 뭘 얘기하냐? 네. 큰 주제만 좀 설명드릴게요. 워낙 큰 주제니까 멸망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래요. 멸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 복음이 필요한 거야. 왜 저주가 오냐?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맞죠? 잘 살고 싶어. 근데 뭐냐? 자꾸 저주 재앙이 와. 왜 오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저주 재앙이 왜 오느냐? 그래 뭐죠?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걸 통해서 뭐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의 가장 성경의 중요한 키가 뭐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럼 뭘 말하려고 그러냐? 왜 멸망이 오냐?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저 사람 왜 그럴까? 그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뭐가 오냐? 저주와 재앙이 자꾸. 제가 전도해 보니까 진짜 여러분 일산시장에 가서 무당 다 만나봤다니까. 3대째, 4대째, 5대째 무당을 해. 여러분 그냥 들으니까 그렇죠? 진짜 한번 만나봐요. 깃발 가서 한번 찾아보라니까. 만나보면 이 사람들이 뭐냐?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 왜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에서 우린 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뭘 느꼈냐? 제가 이렇게 막 하는데 저와 우리 아이도 이 영적 문제가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죠? 못 나온다니까. 못 나온단 말 아세요, 여러분? 안 나와져요. 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니까. 왜? 뭐가 끌어당겨. 뭐가 붙잡고 있어. 여러분은 막 몸부림치는데 뭐냐? 뭐가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 뭐 저게 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럽에 지금 저기 남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약으로 죽고 한지 아닙니까? 뭐 우리가 다 예배 시간이 짧아서 같이 못 보는데 한번 진짜 볼 필요 없어요.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얘기하면 쫙 봐요. 저는 선교하러 많이 가면서 뭐냐, 희한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뭐냐, 그냥 여기서 평생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길이 뭐냐라는 것은요. 저는 그전에는 뭐냐, 뭐로 교회 나오나 싶었어요. 근데 뭐냐, 나오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안 줬어요. 저는 이때부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옛날에 뭐냐, 아이고 이분한테 뭐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사람이 좀 치졸하잖아요. 그렇죠. 아, 뭐 내가 뭐 아쉬운 그런 게 아니야. 왜?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녀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을 깨달아야 돼. 오직이에요.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나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여러분 쉽게 하면 뭐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여러분이 붙잡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앞으로는요 어려운 시대지만 뭐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급격하게 올 겁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어린이집 교사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희한한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도 몰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오직이에요. 그렇죠. 오직.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발견되면 뭐냐, 여러분은 성경 순서를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줄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무리 순서 외워도 소용없어요. 이게 딱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오직. 그렇죠. 이거 딱 이해되면 뭐냐, 아, 이거 딱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직의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둡신이와 서른거가 복음 많이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 복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두 친구에게 응답하시고 문을 여실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직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한학교에 하나님 3달밖에 되어지지 않은 교회지만 하나님 몽골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 둡신, 서른거, 버르드마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둡신과 서른거가 이제 2월 달에 몽골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로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둡신과 서른거가 가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생명의 빛이 비춰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귀중한 임마누엘 한학교의 성도들 위에, 또 파송받을 둡신과 서른거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버드르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